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합독합니다.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라.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어라. 그가 이집트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셨으니 거기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기에 내가 너를 구출하였고 뇌성이 울리는 가운데서 너에게 응답하였으며 무리바 물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 가운데 우상을 두지 말아라.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만일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나에게 순종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앞에서 굽실거려도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산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살필 수 있는 부분까지만 살피고 만약에 부족하면 한 주 더 공부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한다. 촉구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기록되기는 이 시가 기록되기는 아마 처음에는 맨 앞에 아삽의 시라고 나왔으니까 다윗 때에 기록이 된 것 같다. 그러면 뒤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다윗 때 이미 우상 숭배도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백성들이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두 개가 나오죠. 아삽의 시고 성가대 지휘를 따라서 깃딧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삽은 사람이고 깃딧은 일종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율인데, 아삽은 다윗 시대의 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감독, 성가대가 있으면 거기에 전체 음악 감독인데, 다윗 시대에는 3명 정도의 음악 감독이 있었습니다. 아삽, 여두둔, 그 다음에 헤만 이런 사람들이 다윗 시대 악장으로 서로 교대하거나 또 아마 돌아가면서 이렇게 악장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했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들을 굉장히 많이 짓곤 했죠. 깃딧이라는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는 잘 모르겠죠. 여기 이 나라는 다 포도주 이렇게 그러니까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내고 그걸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든 뭐 여하튼 그런 다양한 음료를 만들 수 있는데, 그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곡조, 일종의 노동요 같은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는 악기, 이 깃딧이 악기라는 설도 있어요. 블레셋에서
수입한 악기다. 그래서 그런 그 악기에 맞춰서 곡조를 만들고 그 악기가 지향하는 박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시편을 이방에서 가져온 악기의 운율에 맞췄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거의 그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깃딧은 그냥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하는 그럴 때 노래, 이게 이제 박자도 맞추고 노동요처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곡조가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럴 때 이스라엘이 회개를 촉구한다는 게 그런 박자로 뭔가 회개를 촉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 여하튼 노동은 굉장히 힘이 들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하지만 노동을 하면 육체적인 노동은 특히나 정신이 좀 집중되죠.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고 아주 단순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딴 생각이 안 나고 그 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게 사실은 노동이고요. 그 힘든 걸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노동요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그 3절에 보면 초하루, 보름, 명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그 노동이 일종의 절기처럼 그 이스라엘에 토착이 된 거. 그러니까 초하루나 보름이나 또 명절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어우러져서 노동을 하면서도 유대인들 스스로가 교훈받고 서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다고 이게 초하루나 보름이나 명절에 불렀던 노래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노동을 하면서 계속 그걸 상기시키는 거죠. 명절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다른 생각이 들고 힘드니까 푸념도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노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되새김하는 그런 행위, 그런 과정이 이 시편에 혹시 녹아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노동을 하는 과정 중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 보자 하는 다짐을, 또 때에 따라서 오늘 본문처럼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래서 공동의 노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곱씹고, 노동을 하는 것도 그냥 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노래하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그냥 일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만약에 노동요라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우리 삶을 해석해내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짧게라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나뉘는데 앞에 부분이 1절로 4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과거의 역사, 하나님이 그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죠. 대전제는 1절입니다. 항상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라. 어떤 일이 있든지, 특히 만약에 이게 추수 때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기 때 부르는 노래였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는 되게 당연한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다. 여러분도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오신 거죠. 일하는 분은 일터에서 오셨을 거고,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하다가 왔을 텐데, 사실 짬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뭔가 여유도 있고 짬을 내려면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되돌이켜 보면 그 짬 나는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묵상한 시간은 있었나요? 이게 말로 표현할 땐 굉장히 쉽죠. 찬양하라 그러면 그냥 그 말 속에다 포함되어 있고 마치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다양한 휴식 시간이 존재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자기에게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영혼아 하고 자기 영혼을 마치 타인처럼 부르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데 네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시편 저자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의 영을 타자처럼 취급하고 다독거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영에게 가르쳐주고 뭔가 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해내는 작업들. 여러분도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죠. 여기 보면 1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2절 보면 어떻게 찬양해요? 북치고 수금과 비파로 아름답게 연주하고 노래하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이 당시엔 관악기는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피리를 불었을 수도 있는데 관악기는 없으니까. 그렇고 또 이제 관악기 대신에 노래하는 거, 인간의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는 다양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화적인 요소로서의 악기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곡조를 연주하고 또 맑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그런데다가 이 시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악장, 다윗의 시대에 활동했던 악장 가운데 한 사람이 한 거니까 찬양과 관련해서나 악기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 찬양할 것이냐? 초하루, 보름, 그 다음에 지속되는 명절들, 다양한 명절들, 절기들, 요때에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라. 여기 관악기가 나오지만 이런 건 아시다시피 양의 뿔이나 혹은 소라 큰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한, 오늘날의 금관이나 목관악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냥 원시적인 소리만 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불러서 신호를 내고, 3절에 초하루 보름 명절에 나팔을 불어라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을 모여들게 하는 신호처럼도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규칙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도 그거죠. 주일 성수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무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그냥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초하루 보름이면 15일마다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까먹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스케줄러가 있으니까 핸드폰만 봐도 달력도 있고 다 아는데, 그 당시에는 달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걸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날짜 가는 걸 모르잖아요. 벽에다가 맨날 칠해 놓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명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서 소리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몇 번 불면 초막절이고, 몇 번 불면 유월절이고, 길게 불면 어떻게 하고, 짧게 불면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 그리고 일깨워진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4절
이스라엘의 법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걸 법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을 언제 주셨어요? 5절, 그가 이집트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셨으니 거기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지금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절기를 지키라는 거.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찬양 그러면 지금의 찬송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전적인 경배와 찬양이니까 예배에 준하는 거예요. 초하루와 보름 명절에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하면 그때 와서 찬양대가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과거에 어떻게 과정이 있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5절부터는. 이집트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셨다.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은 이미 시내산 딱 들어오면서부터 아예 절기의 법, 어느 절기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딱 정확하게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해석이 조금 안 되는데 5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기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자가.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해할 수 없는 말인고 하면 6절, 7절 이렇게 뒤에까지 쭉 나오는 말을 들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난해 구절이 있거나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삽은 뭘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 이렇게 곱씹어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지를 이해 못한 건 아닐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하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니까 분명히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럼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이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하더라.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 혹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6절에 내가 내 어깨의 짐을 벗기고 고된 내 일손을 놓게 하였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완전히 노예로 살고 있었죠. 국고성을 지어야 되고 짓는데 그 마땅한 재료도 준비해주지 않고 그냥 마치 굉장한 탄압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내 어깨의 짐을 벗기고 고된 내 일손을 놓게 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할 수 있도록 다 예비해 주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때 7절에 내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기에 내가 구출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자기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원성을 막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든 어디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다시 7절 보면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기에 내가 너를 구출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성이 울리는 가운데서 너에게 응답하였으며 무리바 물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요약한 거죠. 나는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두려운 일이 생기면 그 두려운 일의 한 중심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반대로 물이 필요하면 물이 필요한 만큼 또 너희들에게 물을 주려고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 중에 안 계신 시간은 없었던 거죠. 계속
같이 함께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구출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8절 봅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그러면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마음이 유대인들이 고생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결국은 구원하게 됐다. 근데 구원해서 너희들을 여러 면에서 구원했는데 때로는 시험도 했지. 무리바 물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험도 했고 구원했다. 그런데 8절이 이제 거기서 삐끗하는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백성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심지어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데 경고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무슨 말인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들쳐 업고서 나오는 그런 형국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했는데 경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나온 내용, 너네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겠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경고는 이거죠. 뭐뭐 하지 마라. 근데 보통 경고는 이렇게 하고 나서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하고 잘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형식을 뒤에 빌려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우상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댁이 무슨 상관이죠?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신데 우리한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그런 권한이 있는 신이다. 그게 왜냐면 아까 앞에서 6절, 7절 이렇게 내가 너네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줬지 않냐? 그게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논리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기억할 건 바로 이런 구절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경고하겠다 해놓고서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 먹이고 다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경고하시겠다고 한 게 뭐 2구절 3구절 전도 아니고 바로 직전 구절인데 뭐 200년 300년 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망각을 하신 것도 아니고 경고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렇게 하면 화낸다 이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시한을 통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축복은 아닌데 10절에서는 복처럼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너희를 채워주겠다. 꽉꽉. 뭘로 채워주겠냐면 아까 무리바에서는 물로 시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건 은유적 표현이지 입으로 채워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채워주신 걸 아까 지은이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난 이해가 되지 않아. 이런 의미로 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고 얘기했지만 11절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듣지 않았다. 귀를 막았다. 경청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관계가 파괴된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잔소리로 듣거나 더 이상은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을 원리 떠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게 여긴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있는 다양한 잡족들의 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거예요. 너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혼날 거야. 내가 화가 많이 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이게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방치하는 거. 근데 오늘 표제가 뭐였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살아날 구멍이 있고 하나님도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만약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라면 우리의 영혼은 망하는 거죠. 잘못하면. 하나님 무관심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다 죽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 휘말려서 말라 죽게 되는 과정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도 그 뒤에 나옵니다. 만일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나에게 순종한다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고 내 손을 들어서 그들의 대적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한다면 살려줄 수는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면 너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원수를 물리치고 대적을 쳐줄 거다라는 거. 순종하기만 하면. 13절 14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앞에서 15절이에요. 영원히 굽실거려도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예배당 나오는 거예요. 참 용기가 가상하죠. 우상 숭배해놓고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께 막 죄송합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속을 알기 때문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는 걸 15절에 얘기하신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미워한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굉장히 적극적인 반역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미워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앞에서 굽실거려도 미워하면서도 왜 굽실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그렇지만 하나님만 섬겨서는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러 떠난 거고, 결국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야단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 형벌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13절이에요. 만일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순종한다면, 마지막 14절에 내가 그들의 내 손을 들어서 그들의 대적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대해주고 방어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고, 만약에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막 아닌 척하고 굽실거려도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될 거라니까 그게 나만 해당되는 영혼은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영원의 시간은 가잖아요. 그럼 내 자손 대대로 3대, 4대까지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형벌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건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산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거는 아까 13절에 같이 엮여 있는 거죠.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니까. 그러면 너희에게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산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했으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게 이제 5절, 6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항상 보살펴주는 과정이 앞부분에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도 너희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면 됩니다. 결론은. 아삽이 회개하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절기의 회개를 촉구하는 노래로 부르도록 사람들에게 그런 가락을 일종의 노동요처럼 자기 일터에서 부르도록 한 거니까.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다시 또 입을 열라, 내가 가득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응대해 주시는 거죠. 곳곳에 다 의무라고 혹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순종하면 너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산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잘 먹이고 잘 살게 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은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지은이가 그 얘기를 하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는데 도대체 이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또 배반할까? 그리고 그 배반의 역사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질 않고 또 역사 속에서 자꾸 등장하고 또 등장하게 되는,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자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면서도 또 배반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고, 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죠. 절기 지키라고 했고 경배하라고 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쉬워 보여도 어려운 일이라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성심으로 경배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훈련한다면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예전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도와주시고 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은혜와 복으로 입을 벌려서 모든 걸 다 받아먹게 하실 정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셨죠. 시시각각 우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패역함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계속 하나님이 방치하실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회개하고 충성된 삶으로 전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거든 하나님 앞에 잘 토설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향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남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하늘소망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